옥, 에베소서를 우리는 옥중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감옥에서 그 제자들이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이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자기 색깔로 돌아가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지하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 사람들, 온갖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을 가지고 같이 만나고 복음으로 같이 예배하고 복음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동역하고 교제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이 있잖아요. 살았던 자기들의 내용들이 있고 색깔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원만치 못한 막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 자기 색깔을 자꾸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에베소 쪽에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있지 않냐? 그 당시 아르테미스 신전이 뭐냐면요, 부와 다산의 신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기를 이 풍부한 물질이 그리고 삶의 향락과 쾌락이 우리의 낙이었고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것이 무슨 재미로 사냐? 세속적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가당한 얘기냐? 바울이 전하는 저 얘기가 과연 신뢰성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냐? 또 이런 부정적인 불신앙의 여론을 또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도 지켜왔고 율법도 지켜왔고 장로들의 유전도 지켜왔고 할례도 지켜왔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근데 이것들을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심리가 어떤 거냐면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교회까지 와온 사람들 가운데서 여론이 돌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좀 믿음의 줏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상하죠? 내가 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 이것이 먼저 복음보다 앞서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냥 내가 내 복음, 내 생각, 내 체질, 내 기준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의 줏대가 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저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요, 에베소서 서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영적 실존은 뭡니까? 자,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 인간의 타락과 전적 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원죄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원죄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멸망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의문점이 생기겠죠. 나는 모태 신앙인데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무슨 원죄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아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까?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번성해 왔습니다. 그러면 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결과가 그 원죄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을까요? 뭐 여러분이 성이 있잖아요. 저는 심씨거든요. 나는 원해서 심씨가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내가 심씨 가문의 자손이라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심체용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내 속에 거룩함이 없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 깨달아야 돼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허물은 뭐냐면 헬라어 원뜻은요, 미끄러져 이탈했다. 어떻게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로 미끄러진 거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고집 따라, 세상 우상 따라, 향락 따라, 쾌락 따라. 그건 뭘까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죠? 미끄러졌어요. 이탈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을 얘기해요. 여기 또 죄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마르티아거든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면 어딜 향해 쏘게 되죠? 관역을 향해 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화살이요, 관역에서 빗나가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내가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내가 세상 것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미끄러졌어요. 말씀으로부터 미끄러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가 관역이 인생의 방향을 맞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근데 미끄러졌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 속에는 욕심 때문에요. 그 죄성 때문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들이요,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연약하거나 실수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 양심껏 살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50년 살고 60년 살았다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무게로 달았을 때 선한 양심, 선한 생각, 선한 행위, 선한 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그것이 더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틀린 말들, 불신앙의 말들, 세상 것의 말들, 틀린 행위들, 그럴듯 행위들, 어떤 게 더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인간의 실수는요, 인간의 허물은, 인간의 죄는 연약해서 오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영적 실존이라는 거죠. 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어디서 행했어요? 그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좀 지난주 OMS 기억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분별할 수 있는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영적으로나 삶이나 모든 인생살이가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에 전화가 왔어요. 분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낚이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분별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내가 내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게 선한 거냐, 이게 틀린 거냐, 맞는 거냐, 내가 지금 뭔가 자꾸 입에서 뭔가 말이 튀어나가는데 이게 내가 저 아이를 죽이는 말이냐, 아니면 저 아이를 살리는 말이냐, 분별할 수 있다면요, 뭐가 된 거죠?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별 못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거짓말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분별을 못했어요. 지금 내 속에 올라오는 욕망과 욕심과 막 끌어오는 틀린 생각들이, 이게 죄성이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이게 사단이 거짓말이구나, 내가 무너지는 길이구나, 분별할 수 있다면 끌려가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IQ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분별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똑똑하다는 거하고 지혜롭다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똑은 뭘까요? 배워서, 경험을 해서, 내 머리에서. 예, 그렇게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면 성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 보면서 너 참 똑똑하구나, 현명하구나, 경험 많구나,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말한 그것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구나.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디 가운데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때로는요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세월만큼 내 속에요 너무 많은 틀린 것들이 가득 찼다는 걸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뭔가 눌리고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외로웠고 늘 눈치 보고 이게 있습니까? 또 반면에 늘 가정에서 늘 인정받고 막 내가 독불장군이고 부모님이 내 말이라면 모든 걸 다 들어주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고, 그겁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문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내 속에 있다면 어떤 일이 그게 교만이 됩니다. 아집이 됩니다. 세상을 무시합니다. 반면 또 세상을 또 경멸합니다.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내 속에 꽉 차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게 내 인격이고 내 성격이고 내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온 그대로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성격대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내 성격과 기질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은 뭘까요?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 뭔가 보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문제, 상처, 과거에 살아온 기질들 거기다가 은혜를 덧입혀 준 게 아니라 그것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치우냔 말이에요. 나는 버리려고 그러고 옛날처럼 살려고 안 하고요, 내가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고 나는 몸부림을 치는데 안 돼요. 내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거기에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을 바르게 보면은요 안 당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바르게 보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언제든지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뭘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한 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분 다시 재림하시겠죠. 그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들 말씀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잘한 거, 믿음의 삶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버틴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버티면 좋은 일이 올 거야,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살다 보니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가 보니 거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내 눈이 말씀을 좀 향해야 돼요.
내 귀가 하나님 말씀에 좀 열려져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삶의 내용들이요, 말씀과 맞는 응답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러분, 과거의 영적 문제, 우상 배경의 문제, 상처 속에 살던 내 문제, 거기 가운데서 행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듯이 부족한 것만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노예 아니잖아요. 근데 광야 40년길 가면서요, 늘 노예로 살던 그 속에서 늘 생각하고, 노예로 살던 그 말을 그대로 말하고, 노예로 살던 그 습관 그대로 말하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끄집어냈냐. 우리가 해서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에 돌아가자.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말들. 그게 뭐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에베소는요,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은 뭐냐면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이었어요. 또 이 테미스 신전은 뭐냐면 종교 시설을 넘어서 고대 은행 역할을 합니다. 은행이 뭘까요? 경제가 모이는 곳이에요. 모든 무역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신전 안에는 막대한 재물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전 주변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부의 도시가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목적이 뭘까요? 돈입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게 성공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여신은 뭐냐면 가슴에는요, 수많은 유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적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내가 성공을 한 이유가 뭘까요? 즐기는 인생 되는 거예요. 돈과 향락과 쾌락이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느냐? 너희의 관심이 뭐냐? 너희가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진짜 관심은 뭐냐? 이 풍조를 따라왔지 않느냐? 너희 속에는 부가 전부였고 너희 속에 향락이 전부였고 그러다 보니 복음이 어느 날부턴가 종교로 변질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관심 속에 꽉 차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내용은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조급하고 뭐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뭐 때문에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지고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뭐 때문에 내가 불신앙에 빠집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세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이 세상 풍조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서 왜 그들에게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풍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야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게 나한테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었고 내 삶의 목적이 되었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좀 물질도 풍성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모든 기준이 뭘까요? 육신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명품 옷 사주고 그리고 진짜 유명한 차 사주고 나한테 한 달에 용돈 1,0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고 내가 지금 독립할 수 있도록 집은 몇 평은 줘야 되고 그래야 당신의 부모가 맞다면 그거 어떤 경우일까요? 그거는 그럼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 네가 참 잘 깨달았다 네가 참 생각이 바르구나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건 불효자인데요. 그건 주면 안 되죠. 그거 주면 그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든 기준이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줘야만 당신 내 부모야. 잘못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생각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들이 요셉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노예에서 나오게 하셔야, 나로 집에 돌아가게 하셔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더라고요. 그런 적은 없더라고요. 이 세상 풍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아놓고도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그 습관 그대로 가고, 그 사상 그대로 가고, 그 생각 그대로 가고, 그 관심 그대로 가고,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여러분 이제는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궤도를 바꿔야 됩니다. 유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굴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건 뭘까요?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람들의 그 생각을 장악하고 움직이는 흑암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유다 마음속에는요, 언제든지 관심 뭘까요? 예수님 관심 없었어요. 저 예수 언제 좀 왕으로 좀 서실까? 언제 우리가 독립할까? 그 당시 그게 식민지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또 유다의 마음이 뭐냐면은 자기가 금고지기 맡았다 보니까 이 돈을 훔쳐가는 재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뭘까요? 돈이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사단이요, 치고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하죠? 벌써라고 그랬어요. 벌써란 말은 이미 사단이 덫을 다 놓은 거예요. 유다의 관심, 유다의 생각, 유다의 보는 것, 유다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단이요, 덫을 다 놨어요. 그래서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게 아니고, 사단이 유다에게 돈을 갖다 준 게 아니고, 그 생각과 관심이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 갖다서 먹여줬습니까? 아니요. 그 선악과 자꾸 보게 했어요. 마음을 뺏기게 했어요. 보암직스럽게 만들었어요. 욕심을 자꾸 자극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위로하고 뭔가 틀린 말을 해주는 거죠. 너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질 거고 하나님 좀 될 거야. 뭔지 아세요? 아담의 관심을 사단이 알아요. 보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가게 한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차단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은요, 조그만 것을 허용하잖아요. 문제옵니다. 여러분, 사기꾼도요, 조금만 허용하죠. 조금만 뭔가 귀를 기울이죠. 예, 적극적으로 덤벼듭니다. 기억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대적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원하는 어디에 서라?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반대편. 사단이 이걸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하면 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반대편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말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게 말합니다. 금신상 절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 거부해라. 이게 너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 근데 이 친구들이요, 반대로 갔어요. 사단이 원하는 반대편에 서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2절에 뭐라 그랬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사단의 영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왔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행, 노력, 열심,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크게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단의 소리에 거짓말에 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음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긍휼은 뭐냐면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긍휼이 뭐 했다고요? 풍성했어요. 여기 풍성. 근데요, 바울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을 이제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시의 에베소 사람들의 인생 목적이 뭐예요? 풍성한, 풍부한 금, 은, 보화였어요. 그들의 모든 풍성한 삶의 낙이 뭐였어요? 향락과 쾌락이었어요. 그게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나온 영향력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거죠.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적인 거 풍족한 것으로는 너희 운명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긍휼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가 구원에 받게 된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하나님으로부터 미끄러진 우리를, 사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우리의 죄성이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연평생 그렇게 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가 뭔지 아시죠? 카리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보신 게 아니에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서 어릴 때 성장하면서 왜 저렇게 무서운 아버지를 내가 만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그러니까 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작아지고 초라해 보이고, 예, 늘 그거였어요. 그러다 어떤 게 보이냐면 자꾸 아버지 눈치를 봤어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러니까 아이가 놀다가 보면은, 어린 초등학생이 놀다 보면은 뭐 어른들 지나가는 거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놀아요. 그럼 이제 그 아저씨가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 하시네 또. 최영이 인사도 안 해. 그나저나 죽는 날입니다. 맞아도요. 그냥 뭐 회초리 맞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놀다 보면 옷에 흙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요. 사람이 이렇게 더럽게 놀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보니까요. 다 크거든. 그냥 보니까 뭐 옷도 여기저기 벗어 던지고 정리 안 할 때가 많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행동해. 개는 아무데나 똥 싸. 아무데나 자. 근데 사람은 사람답게. 그러니까 신발도 가지런히 하고 옷도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숨 막힌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실 시간만 되면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뭐가 오늘 혼날 일이 없을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신 게 뭐냐면은 공부하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딴에 앉아가지고 책을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책을 눈에 들어옵니까? 그냥 안 올라가고 긴장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아버님이 그러시더니 넌 책을 거꾸로 보냐고. 너무 긴장돼서.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아니라 자꾸 아버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상처 많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기죽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없고 이게 나의 어릴 때 모습들이었거든요. 갑자기 불쌍해 보이죠? 응? 근데요, 이게요. 만약에 그걸 내가 그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내 사람 눈치 봐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쳐다보고 지나가면 나를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또 화가 나야 돼요. 늘 인간관계 깨져야 돼요. 늘 열등감 속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과 자꾸 비교해야 돼요. 그게 자존감인 거예요. 그게 대인 공포로 오는 거예요. 그게 우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황장애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만 갖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나서는요, 그 자존감이 세상이 주는 자존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상처가 상처로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발판되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청소년 사역을 하는지 아시지 않아요? 저는요 이렇게 봤어요. 어느 전도사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1980년도 신학을 하고서는 82년도에 전도사가 된 거예요.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애들 왜 저럴까? 왜 애들 생각이 저럴까? 왜 이렇게 삶이 안 돼 있을까? 왜 애들이 집을 다 싫어하고 부모님과 거리감을 다 두고 살까?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갖고 있는 그 상처들을 얘들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결론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아픔이라는 것을 선물하셨구나. 저는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사부터 강도사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요. 청소년 사역으로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거에 상처가 나를 억압한 게 아니고 그게 나한테 평생의 사명이고 방향이고 목적이고 발판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시도록 나에게 아픔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요셉에게 그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형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억울하게 누면서 감옥에 가게 했을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하고 현장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네 수준과 네 능력과 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 구원과 우리 후대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과거의 상처가 억압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발판이 된 거예요. 그게 비전이 된 거예요. 그게 평생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 말은 단순하게 너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에나 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일으키사. 5절에도 아까 뭐죠?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없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속입니다. 공격합니다. 목적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꾸 변질시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보면서 또 불신앙합니다. 내 현실을 보고 내가 당하는 문제를 보면서 또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이 여러분 경제를 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단이 욥을 칩니다. 그 경제를 칩니다. 자녀들을 칩니다. 그리고 건강을 칩니다. 사람들 통해서 온갖 모욕을 줍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하나입니다.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죠. 여호와께 범죄치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그리스도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5절 6절에 함께 살리셨고, 함께 그리스도로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또 7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출발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출발하기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갈등 생깁니까? 그리스도로 출발하세요. 그러니까 갈등으로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커져요.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스도로 그 문제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8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에, 아니 이거 잘못 걸렸어요. 그거 아닌데 왜 에베소 1장이 나옵니까?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자막이 좀 잘못 나왔네요. 지금 내가 잘못 줬군요. 원고를. 미안합니다. 가끔 이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누구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하여. 자격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2장 8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뭐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죠. 값없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집안에 가장 비싼 게 뭐가 있을까요? 보석? 아니면 금? 아니면 냉장고? 아니면 뭐 TV? 하여튼
진짜 비싸게 준 거, 때로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비싸게 준 거, 그거요. 자, 여러분, 양문형 냉장고 한 500짜리 냉장고인데 애들이 거기다가 막 칼로 긁어. 김 집사, 주원이 호기심 많잖아. 칼로 자꾸 긁어. 그리고 망치 자꾸 두들겨 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거지. 어? 그때 김 집사 얼굴 어떻게 변할까? 사색이 되겠지. 왜 그럴까? 저 비싼 거를. 근데 좀 저거 냉장고 옆에 하나 있는데 조그만 거 있는데 버리려고 그랬어.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애가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장난쳐. 그럼 못하게 만들 거야? 마음껏 놀아 그러는 거예요. 왜? 값싸니까. 비싸게 준 거는요 마음이 갑니다. 비싸게 준 거는요 아낍니다. 그렇죠? 비싸게 준 거는요 좀 기스가 날까 봐 조심조심 합니다. 한번 여쭤보십시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준 구원의 축복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할까요? 최신형 양문 냉장고보다 쌀까요? 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다. 왜 선물로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값없이 받다 보니 너무 가치를 못 느껴요. 그냥 이게 아주 폐품 버리듯이 쉽게, 조금 힘들면 또 버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앞에 보면은 뭐 먹을 거 없다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헛소리 하듯이. 한번 따라 합시다. 헛소리 그만하고 살자.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한 10억 정도는 요구하시지. 구원 받으려면 10억 정도 막 지옥을 보여주고 뭐 사단의 그런 주는 재앙과 저주를 보여주시면서 너 이런 상태에서 구원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다 받고 싶잖아요. 한 10억만 내. 그러면 조금 힘들 때, 외로울 때, 문제가 왔을 때, 그래도 믿음은 변하진 않을 텐데 너무 값없이 쉽게 내가 받다 보니 쉽게 버리는 게 문제라. 이게 좀 소중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뭐 모태신앙인 거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기독교 3대 4대 5대 집안인 거 자랑합니까? 내가 목사인 걸 자랑하겠습니까? 돌아보니 은혜밖에 없던데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이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 돌아보니까는요 은혜 아닌 게 없더라고요. 이 찬송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10절,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우리는 그의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그 말은 뭐냐면요, 원뜻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 뜻이에요.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구원한 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최고의 작품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정하십니까? 하세요? 우리 강집사님, 서윤이 최고의 걸작품 맞아요? 내가 보니까는 실패작이던데. 에이, 실패작이야. 요 가시나가 보니까 먹을 때 보니까는요, 목사님 하나 먹을 게 하면 실패작이야. 언젠가 무슨 이상한 그림 그렸더라고요.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내 이름 썼더라고요. 목사님. 예쁜 건 자기 이름 썼더라고요. 실패작이야. 근데 엄마의 눈에는요, 최고의 걸작품.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걸작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뭘까요? 걸작품.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무슨 일이요? 선한 일.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당연히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요.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이름 없는 한 여자아이가 그냥 포로로 잡혀서 노예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의 보디발 장군과 그 아내가 그 하찮은 노예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고요. 그렇죠.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과 웃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형들, 요셉을 노예로 팔던 그 형들이요, 요셉 때문에 흉년에서 생명을 보장받게 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한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아름다운 선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더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복음은 우리 당대에 끝나고 없어지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이 복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로, 여러분 후손에게로, 또 모든 세대에게로 언약이 전달되는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나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 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과연 나는 이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선한 열매로 내 현장에 맺어지고 있는지 좀 보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이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선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역 일정 함께 보겠습니다. 춘계 대신방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 뒤에 헌금함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신방 신청서가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성도님께서 신청 작성하여 주셔서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과 또 사항들을 함께 모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이제 유아 세례랑 세례 신청서도 뒤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작성하여 주셔서 오늘 중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이분들을 오늘까지만 좀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꼭 나가시기 전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림 아카데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의 새가족 교실이 오늘도 동일하게 대신 장소가 좀 바뀌어서 본당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같이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과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기도가 되게 하실 때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후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 있는 물질 되게 도우시고,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없어서가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언약, 바른 믿음, 바른 삶의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